오늘 일부 예배인데 기능 헌신 예배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출근해야 되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기능인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능인들을 두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한 3주 정도 또 이렇게 선교를 나가는데 가기 전에 또 그 기능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기능인이지만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 좀 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가 학원 보고마 다시 말하면은 렘넌트를 두고 학원 보고마를 두고 인도받고 있는 우리 팀들을 위한 헌신 예배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인도를 이렇게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살린 기능인입니다. 지역 살린 기능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본 겁니다. 뭘 봤냐니까 대부분의 개인이 실력은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성은 있고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또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 말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겠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지금까지 믿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실력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현장을 변화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바르게 가진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정말로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갖춘 이런 개인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전도 제자가 없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도 제자를 키워내야 된다. 또 하나님은 이런 전도 제자를 예비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쭉 인도를 받아오면서 제 마음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가 거의 뭐냐 지금 한국교회 80% 미자립이라고 말합니다. 또 대형 교회들이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 지금 많은 문제들로 분쟁 속에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관계 속에 와지는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뭐냐 싸우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교회들은 실제로 뭐냐 어떻게 하든지 안일하게 그냥 우리 교회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200~300명 너무너무 부흥되는 것보다 골치 아픈 것보다 200~300명 오버타이 우리끼리 잘 지내면 좋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교회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문제거든요. 교회 문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니까 현장은 계속 뭐냐 지금 재앙이 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은요 이 문화라는 게 완전히 흑암 문화가 되어가지고 특히 뭐냐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뭐냐 지금요 사단 문화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이걸 막는 것은 불면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은 이대로 가기를 원치 않지요. 하나님 이걸 막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걸 바꾸기를 원하시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뭐냐 지역 살림 기능인들을 두고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요 기능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전투의 최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군대로 말하면은 정말로 뭐냐 소총 들고 현장에 나가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전투를 벌이는 그런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개척을 실제로 뭐냐 이 기능인들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오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다. 그래서 이 기능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는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되고 세 가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저런 지금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적인 기능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역 살린 기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역을 살리는 기능인이 되겠는가? 또 제 개인이 한 지역에 들어와서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인도를 받아오는 동안에 제가 그러면은 그 기능이라는 걸 두고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았는가?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인도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능인 여러분들 오늘 개인이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힘이 빠져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내 개인이 힘이 빠지고 내 개인이 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데는 교회도 못 살리고 현장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기능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개인이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어떻게 하면 힘을 얻고 그러면 그 개인이 힘을 얻는 데까지는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특히 제가 이 대구하고도 동성로 이 지역에 제가 처음 들어가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게 기능인들이 모이는 현장이었거든요. 또 제가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지역 보고만은 기능인들이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능인 특히 뭐냐 피부, 마사지,
또 뭐냐 내일. 그 다음에 미용. 동성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시작을 뭐냐, 제가 이제 내일이라는 기능을 가진, 쉽게 말하면 학원에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동성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산업인들 가운데나 또 기능인들 가운데 이제 뷰티는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했었죠. 자 이제 음식점 식당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동성로에서 식당 제대로 하나 할 사람, 응답 받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의류, 옷장사. 동성로 오면은요 먹는 거, 입는 거,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꾸미는 거, 이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문화, 다시 말하면 밤에 이제 밤문화, 클럽. 이게 지금 동성로 경제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을 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 개인에게 힘을 주고 또 내가 개인을 살리는데 가장 먼저 시작됐던 부분이 뭐냐니까 복음 제시입니다. 복음 제시. 동성로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에서 지금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기까지, 예배 드리는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 어떤 시작을 하게 하셨냐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하여튼 이 얘기 들어와 가지고 복음 제시를 제가 계속 했어요. 복음 제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 이게 쉽게 말하면 동성로 들어오자마자 동성로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반응하는. 이 화려하고 없는 것 같은 이 지역 동성로에 정확하게 누군가가 복음 제시를 못한 겁니다. 복음 제시를 해준 사람이 없은 겁니다. 그 복음 제시라고 했을 때 가장 복음 제시에 따라 노는 게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도대체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 근본 문제 속에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 숨겨져 있는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문제. 정신 문제. 그러면서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처음 만나는 개인에게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한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기능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에 뭐냐? 영접되어지는,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메시지 본문을 다 일단 읽어놨어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저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초대교회에 하다겜이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하순보라. 하도 되는 게 없어가지고 이름을요 하순보에서 하다겸으로 바꿨거든요. 철학관 가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납니다. 어느 날 조인주 장로가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자기 그 가게에 몇 년간 알바를 나오던 쉽게 말하면 이제 하장노를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언니가 예수 믿게 됐다.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신경기를 내면서 아니 성당을 가지 왜 교회를 가냐고. 그래 보니까 한 번만 들어봐라 이래가지고는 안 될 애겠더래요. 그래서 한 3번만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다락방 현장에 초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내가 막 불교를 뭐같이 까더라네. 진짜 막 불교가 막 막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하장로가 그때 조장로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뭔 남의 종교를 저런 식으로 까고 욕하자 하면서. 그때 조장로만 하면 아 야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모임에 또 왔더랍니다. 근데 그날 내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상처, 숨겨져 있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본인에게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상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막 메시지를 했다네요. 그날 하장로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됐죠. 주지, 거지에 대해서 좀 잘 나가는 주지의 조카라는 것을, 작은 아버지가 주지 스님이라는 걸. 그러면서 이제 뭐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성장 배경, 가정 배경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냐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뭐 제가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상처, 어떤 상처 속에 어떤 틀린 생각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도 제가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 개인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쓰시겠는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제가 계속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 하나님이 이 자매는, 이 사람은 앞으로 기능인, 다시 말하면 중직자 기능인으로 세워서 모든 기능인들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만한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먹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 쉽게 말하면 응답과 성취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 일을 하면서 복음 제시를 제가 가장 먼저 했어요.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이 힘을 얻는 데까지는 뭐냐,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뭔 일이 생기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모임에 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히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요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유. 문제만 따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답을 주는 거죠. 답을. 뭐로? 복음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말을 알아들을 만한 정도 되니까 팀 사역이라고도 하고 개인 양육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제가 오늘 기능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특히 어떻게 보면은 예손 네일 중심으로 뷰티, 그 다음에 미용, 피부, 뷰티 쪽에 관련된 기능인들을 주고 제가 쭉 하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응답받아 온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응답받아 온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정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걸 보면서 제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런 문제 속에, 또 이런 쉽게 말하면은 현장 속에 지금 이런 기능 속에서 나를 만나겠을까,
이게 내게는요, 이 사람을 양육하고 이 사람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데 전부 다 뭐냐? 메시지요, 방향이요. 여기서 다 나왔어요, 내게.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결론적인 부분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정리해서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은 정말로 나에 대한 그러면은 기도 제목은 갖고 계시는가? 우리 목사님은 좀 쉽게 말하면 좀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 수준이고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여러분을 두고요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면서요 제가 초창기 때 했던 그 부분을 두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종구 집사님, 최우석 장로님, 제가 이런 분들 두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분명히 뭐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한 개인을 살리고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개인에게 힘을 주는 데는요 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약점을 까발리고 이게 아니고 그 속에요 하나님의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단이고 분석입니다. 진단이고 분석입니다. 이제 복음이 안 됐으면은 이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막 쉽게 말하면은요, 내가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약점을 은근히 알면은요, 뭔가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엔돌핀이 나오고요, 이걸 자꾸 다른 사람한테요, 그렇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괜히 이렇게 까고 비방하고 막,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문제를 딱 보면은요, 거기서 중요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장해 온 과정에서 보니까 중간 역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하장도 기능선교 지금 뷰티 기능선교 지금 회장이니까 조인주 장로는 쉽게 말하면 이제 산업인이고, 그리고 제가 하장로를 처음 딱 봤을 때 뭐 좀 웃기는 말로 못하려는 조그만하지.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이제 계속 고민하고 기도를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가 보이냐니까, 또 그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오래전부터 조인주 장로하고 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딱 볼 때, 산업인, 다시 말하면 오너를 섬기면서 밑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기능을 배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중간 지도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돌아간다, 저희 교회가 잘 된다, 제가 잘나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중간 지도자, 중직자들이 쫙 깔린 거죠. 중직자들이 밑에서 역할을 해주니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손 내일에 오는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여기는 이상하다. 주인하고 친척도 아닌데 어떻게 한 직장에서 10년을 함께 같이 쫙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고객이 계속 오는데 손님이 계속 오는데 안 바뀌어. 그 손님을 상대해 주는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 근데 안 되는 집은 가보면 노상 바뀌거든, 직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사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메시지 줄 기도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내가 줬는 기억이 나요. 이 예배당으로 오기 전에 30평 되는 건물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딱 한 번 메시지를 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조인주 장로님이 만약에 여호수아 같은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은 너는 갈렙 같은 응답을 받아라. 갈렙 같은 응답을 받아라. 조인주 장로하고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차이 안 나요. 2달밖에 차이 안 나요.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줬던 메시지입니다. 너는 갈렙과 같은 응답을 받아라. 그 말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은 정말로 뭐냐, 항상 위기 때마다 그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되라. 그게 내가 개인에게 줬던 메시지입니다. 그게 제가요 다 어디서 답을 찾아내고요 봤냐니까 이겁니다. 이거 문제.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니까 지속이 되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뭐냐,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삶을 계속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특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예손 내일 이 기능팀들이 뭐냐, 미슈놈이라는 응답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미슈놈이라는 부분을 가도록 함께 같이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어떤 부분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팀으로서 이제 미슈놈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의 시작이기도 했고 이 기능이라는 이 부분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세계 복음화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여러분 정말로 뭐냐 힘이 되는 여러분은요 정인들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 기능인들이 앞으로 이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 진짜 자기를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한계가 계속 오는 거죠. 한계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요 예손 내일 안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따라 사람마다 갈등이라는 부분이 참 많았을 겁니다. 갈등이라는 부분. 상세하게 지금 때가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런저런 갈등들이요 여러분에게 많이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틀린 잘못된 각인을 뒤바꾸는 말씀 지속하는 겁니다. 함께 살면서 와지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나의 잘못된 각인들,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각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잖아요. 내 틀린 생각, 틀린 내 잘못된 각인으로 와지는 갈등과 문제 속에 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와지는 갈등과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소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뭐냐, 말이 이제 번지죠. 내가 이해 안 되고 상처받은 오해되는 부분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치유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 기도 훈련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 그리고 복음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요 기도라는 게 안 되지면은 자꾸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 자꾸 뭐냐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뭔가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요 불신앙을 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불신앙을 준다.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공동체 생활 함께 같이 일하잖아요. 24시간 중에 직장인들, 기능인들은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직장입니다, 여러분. 직장. 거기에 서로의 오해와 갈등이 있으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거가 지옥이라. 그거가 지옥이라니까. 자, 여러분이 말단 사원인데 솔직한 말로 사장하고 또 밑에 있는 중간하고 그 조직 속에 그런 업무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분이요 쉽게 말하면 이게요 찍히거나 내가 뭔가 문제가 오면은요 괴롭다니까요. 출근 안 하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어요. 그런 속에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게 하도록 자꾸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이제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말 인격을 쉽게 말하면 바꾸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숙이 바로 뭐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실제로 이제 뭐냐 전도가 뭔지 좀 달리 말하면은 왜 내가 지금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오늘 메시지 다 듣고 나면은 오늘 여러분 기능인들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요래 되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당연히 기능 여러분의 일에 실질적이지 뭐냐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또 당연히 뭐냐 제자가 세워지니까 제자들이 한 명 둘 세워지니까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고 여기에 당연히 말하니까 뭐냐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내 하는 업이 일이 제가 이걸 받고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뭐냐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왜 이 직장에서 내가 왜 이 기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안 나오면 와지는 갈등 속에서요 웬만하면 다 때려치운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뭐냐 업을 바꾸는 거예요. 얘가 다 때려치우고 저가 다 때려치우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요즘 우리나라 예를 들면 노래방 된다니까 아무데나 노래방 다 신경 뿌리고 한 사람을요 이렇게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산업인이다 여러분 밑에 있는 직장인들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인들 이 한 사람을 여러분 인생에 대한 복음 제시를 통해서 이 사람 인생의 답을 제시를 못하면은 항상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서 실망과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그래서 속고 사기당하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서 나이 들어서 일 그만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요 혼자 막 일하면서 막 계속 일거리 많으면 많아가 피곤해가 힘들고 없으면 없다고 장사 안 되고 답답하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일할 제자, 사람이 안 생기니까. 일거리 좀 많아지면 많아져가지고 힘들고,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항상 그런 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 지역입니다. 지역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지역의 문화에 쉽게 말하면 뭐냐? 도전하고 거기에 뭐냐? 변화를 일으키는 정인으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정인으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이 힘을 얻게 만드는 데는 이렇게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를 쭉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뭔 것 같아요? 저게 쉽게 말하면 5가지 기초구나. 5가지 기초.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제가 이 한 개인을요, 뭘 보게 만들었냐? 전체를 보게 만들었어요. 전체를. 그러면서 제가요, 짧게 말하면 이거 심었다니까요. 비전.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능이 앞으로 뭐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의 흐름과 자네가 하는 이 기능이 어느 날 맞아지는 일이 온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이 일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능으로 쓰임받고 거기에 정들어간 정인으로 서는 날이 온다. 제가 이걸 제시했어요. 이거는 제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이 부분을 못 보면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제 개인이요,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 지역 속에서 일을 하면서 뭐냐, 이 동성로 생기고는 한 번도 바른복음 전도운동을 한 기능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 이 기능인이 정말로 이 동성로 지역에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기능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요, 제게요, 이 응답을 주셨고 저 응답을 지금까지 내가 보게 만들어서 하는.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면은요, 미국 LA에서 가장 영향 줄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도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 제가 3박 4일 집회를 하거든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과 입장을 두고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도록 만들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제가 지금 막 부담이 이빠이 돼요. 하나님 하실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 교회에 내가 진짜 뭐냐,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 생각 내 계획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쉽게 말하면 서빙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생각에 역사하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가 집회하고 났는데 그 교회가 살아야 되지. 내가 메시지를 하고 난뒤에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지. 내가 하고 난뒤에 목회자, 중직자 갈등 생기가 막 싸우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엄청 부담이 날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막 고민되고 기도돼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요, 제가요 하루에 2끼만 먹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정말로 뭐냐, 세계복음화 하고 다니려면 몸이 무거워야 된다. 몸이 무거워서는 안 된다. 일단 뭐냐, 몸무게를 빼야 된다. 그 말은 뭐냐, 뱃살 빼야 된다. 내 마음 먹고요,
내가 여러분이 공약한 대로요, 내 복근, 쉽게 말하면 쪼그리 복근,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거고, 내가요 진짜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요. 지금 제가 3주째 야식 끊었어요. 진짜로 지금 배 없다니까. 아침마다 우리 멤버들이 보고, 야 목사님 뱃살이 없어졌다면서. 그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도 막 합니다. 막 복근을 위한 운동을. 그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요. 아 목사님은 그냥 뭐 이번에 미국 집회하러 가시는갑다, 선교하러 가시는갑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시겠지만은, 저는 지금요 솔직한 말로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요, 자도 자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막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도요 솔직한 말로 막 고민이 힙하게 됩니다. 제가 왜?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내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과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내 고민이거든요. 고민.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쉽게 말하면 금식하고 밥을 먹는 게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을 쉽게 말하면 버리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으려고 내가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 야식을 안 먹는다, 뭐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먹으면서 주를 계속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이 먹으면 좋아요. 뭐 그게 문제 되겠습니까? 요래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을 변화시키고, 개인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미션을 이제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업인들, 특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너들은요, 여러분 개인이 이 힘이 없으면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사업하거나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일하는 밑에 있는 기능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요 못 보면은, 모르면은 사실 도와주기 힘들거든요. 또 솔직한 말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 되죠. 마음이.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이 사장님을 탁 쳐다볼 때, 야 우리 사장님 이분하고는 내가 생을 걸고 함께 일을 하고 같이 가도 될 만한 분이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직원이 이 일을 자기 일처럼 마음을 담고 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기업 부럽지 않고, 내가 정말 여기서 평생을 내가 함께 일해도, 이 일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해도 나는 괜찮다,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대기업에서 많은, 쉽게 말하면 뭐 연봉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정말 알아주지 못하는 현장처럼 보고, 드러나지 않은 현장처럼 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현장 속에 나는 있다면은 괜찮다, 이러면 되면 끝나버린다니까. 사실 막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기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내가 있다면 나머지 내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맞죠? 지난번에 총신생 한 50명이 저희 교회 와서 탐방을 했잖아요. 가장 이제 총신생들이 본 현장이 뭐냐, 예손 내일 현장하고 미션홈 현장이에요. 50명 가까이가 와가지고 예손 내일 현장을 보고 저희 미션홈 현장을 와가 보고는 진짜 100% 도전받고 충격받고 갔어요. 그거 억수 큰 전도거든요. 쉽게 말해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가 돼야 될 전도사들이 현장을 제대로 못 보고, 현장을 못 보고 뭐 하겠어요? 근데 와가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답을 얻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특히 이제 예손 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 미션홈에 와가지고 듣고 보고는요, 돌아가는 길에 문혁 전도사가 자기가 이 미션홈에 있게 되진 것, 그리고 이 미션홈에 인도받아 온 것을 쭉
과 대표한테 설명을 쭉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이분이요, 과 대표한테요, 나 저분 좀 소개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결혼해요. 12월 달에. 깜짝 소식을 올 여름 듣게 됐는데, 그리고는 뭐냐, 연락이 온 거요. 그러고 보고 가가지고는 소개시켜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나간 화요일 날 예송교회에 제가 이제 전도학교 올라갈 때 문혁 전도사는 그때 자기 후배 목사가 우리 미션에 와 있었거든요. 이 후배 목사와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가 2시에 그 아가씨를 먼저 만났어. 그리고 6시에 나하고 이제 예송교회 부근 식당에서 같이 만났단 말이에요. 2-3시간 같이 있는 동안에 뭐냐, 결정 다 나버렸어. 어떻게 결정 나냐? 문혁 전도사 모든 과거 쫙 설명하고, 지금 내 형편 설명 다 하고, 한 달에 겨우 얼마 받는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혼해도 당장 살 집도 없다. 그래서 결혼하면 자네는 여자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나는 미션홈에 남자 미션 그대로 있고, 네가 초대교회 와가지고 초대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너는 여자 미션홈에서 훈련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집어다 나가자. 오케이? 오케이. 두 시간 반, 3시간 만에요. 둘이 만나가 대화하는 중에 뭐냐, 보통 사람이라면은, 보통 여자라면은 자기는 처녀입니다. 문혁이는 한번 갔다 왔거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 여자 마음에요, 아, 복음, 그리고 이 여자의 마음에, 전도사님 마음에 뭐 마음이 있었냐, 뭔가 쉽게 말하면 문혁이한테 반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신학교에서 저를 만났잖아. 제가 그분 교수 아닙니까? 제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우리 교회 현장이 그렇게 보고 싶고, 자기가 기도하던 부분에 뭔가 기대와 저 목사님 같으면 내가 세월 걸어도 되겠다. 저 교회라면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도 되겠다. 그 속에 있는 문혁이하고 그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혁이 보고 그랬어요. 너는 참 전도자 하나 잘 만나, 교회 하나 잘 만나가. 그 속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네 인생, 지금 네게 어떤 가장 필요하고 갈급한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저 친구는 결혼 문제도 결혼 문제지만은요, 결혼을 못 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목사 한 수를 못 받잖아. 지금 벌써 신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 끝. 내가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머지는 끝나요. 여러분이 일하는, 내가 하는 이 기능,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마한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원하는 자리에 있는 일이고 반이라는 일이라면은 거기서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린다. 이게 기능인들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제가 탁 만났답니까? 그 전도사님을 탁 만났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자기는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 성경적 전도 속에 인도받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저런 신앙 고백을 얘기 탁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역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영세전이고 창세전이지만은 이 만남을 위하여 44년을 하나님 이 자매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뭔 말 했습니까? 그 전에 뭔 이야기냐, 하나님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시간표가 이제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기저기서 하나님 사람을 막 보낼 시간표다. 그대로 응답한다. 근데 이 자매가 또 뭐냐, 유튜브 담당 전도사네. 우리 교회 렘넌트를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뭔 이야기까지 했냐, 문제가 우리 교회는 사모 사역 못 한다. 그 본인 뭐냐, 사역 안 해도 좋습니다.
전에 말한 거 보니까 또 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겨야 되는데 영 아닌갑다. 아닙니다. 그런 대로 생겼습니다. 나는 그 자매요, 그 전도사님의 중심 마음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마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 제가 솔직한 말로요, 저 문혁 전도사님을 제가 총신 때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런 동기 없이요, 저 친구 탁 쳐다보니까 저 친구가 복음만 부딪히고 복음 안에서 저 학문적인 거나 공부하는 거 뭔가 나름대로 저 부분이 전도의 앞으로 계속 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2년간 학비를 댔잖아요. 같이 학교 다니면서. 그리고는 사실 나는 저 친구 잊었어요. 졸업하고는 나도 바쁘고 지도 바쁘고 서로 만나지도 못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회에 간증자로 메시지를 하고 났는데 한 분이 막 울면서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메시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한 분 꼭 만나달라는 거요. 이분 진짜 살려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제 친구 아닙니까? 이래가 제가 전화를 한 통 했잖아요.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습니까? 저때 저 친구가 6년간 잠수 타고 있었답니까? 수렁에 빠진 아들을 내가 건졌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전화해가지고 야 대구 한번 내려와, 대구 내려와 이럴 때 내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내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 보따리 사가 대구로 와 이랬는데 저 친구 사가와 내려왔어요. 이래가 지금 4년째 지금 나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예비하신 건데 제 마음에 동기를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복음 때문에 전도를 두고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친구를 내가 도왔다니까. 이게 지금 교회 운동, 전도 운동 속에 지금 이런 응답인데 올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라. 하나님이 예비했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만나지, 이 만나면 영원한 거라니까. 그러나 앞으로 문혁 전도사가 내하고 영원한 전도 운동 속에 영원히 함께 갈 걸 나는 믿거든요. 네 아멘 했나? 장가 가면 또 마음 달라지나? 제가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되게 은혜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뭐 할 때요 여러분 얍삽한 동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얍삽한 동기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냥 인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축복으로 연결되고 올 줄은 나도 몰랐다니까. 저 친구 우리 교회 오자마자 마침 시간표가 뮤지컬 뜨 하는데요, 오자마자 뮤지컬이 캐스팅 돼가지고요 대표했잖아, 대표. 이게 시간표가 희한하게 맞아. 이게 사람이 맞춰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탁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역사다. 어느 여자가 그런 환경에 처녀가 한 번 결혼한 남자, 그것도 전도사로, 그것도 미션홈에 얹혀 살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결혼식도 초대교회 2부 예배 때 그냥 하기로 펜션 하나 빌리가 부모님들 모시고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결혼식하고 서약식하고 실제로 2부 예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같이 예배 드리면서 결혼식 하는 걸로. 근데 괜찮다. 항상 내가 꿈꿔왔던 건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전도사들 이런 식으로 결혼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또 현실이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진짜 멋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우리 아들들 결혼시킬 때 일하고 싶었거든요. 뭐 바쁜데 오라가라 할 거 없고 수요 예배 때 입던 양복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결혼하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 결혼 문화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결혼식 때 그 메시지 기억나는 사람 한 놈도 없어요. 그 결혼 분위기 사진 찍고 폼 잡는데요 정신 다 팔려가요. 솔직한 말로 중요한 거 언약 각인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상업주의 비슷하게 한 판 벌리가지고 쉽게 말해 지가 투자한 거 받아내야지, 부자 낸 거 지가 결혼식 때 밥 한 그릇 주면서 돈 받아내야지, 이런 마음이 다 배제돼 있지.
진짜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축복과 사명과 이거 가지고 결혼하는 부모들 별로 없잖아요. 자녀 결혼시키면서 솔직한 말로 뭐냐 계산 이익 다 따지잖아요. 내가 지금 투자한 게 얼마인데 5번에 부지 얼마 들어오겠노? 예, 이 사람이 쉽게 나는 20만 원 줬는데 10만 원 했는데 전부 다 일하고 있잖아 대부분이. 개인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능인이 특히 예손 내일을 제가요 마음에 둘 수밖에 없고요 제 마음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내가 개인을 변화시켰을 뿐만 이 개인이 뭐냐 교회라는 축복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교회와 그래서 뭐냐 예손 내일이라는 특히 기능인들이 저와 함께 같이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가는 곳마다 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같이 전거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전거될 것이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막말로 편애입니까? 이게 내가 사람을 편애하는 겁니까? 꼽으면은 응답 받으면 돼요. 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힘을 얻은 이 한 사람을 제가 뭐냐 이제 뭐냐 기능인을 뭐냐 교회와 함께 같이 가도록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내가 도왔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제가요 기능인들 현장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거의 뭐냐 모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당 중심으로 살아왔다. 너희들은 뭐냐 현장 교회,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현장 교회. 그러면서 뭐냐 보이는 교회. 지금까지 교회가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 지어놓고 사람 모이고 모이는 교회만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거 억수 큰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그러면서 뭐냐 로컬 개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전체 교회 파라.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이걸요 이 기능인들이 지금까지 뭐냐 쭉 봐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기능인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응답의 정인으로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뷰티 기능 선교들이 지금 이 흐름을 계속 같이 탄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능인들 가운데요 쉽게 말하면요 전국과 세계 교회에 앞으로 간증자로 쓸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요 간증자들 자꾸 쉽게 말 한 명씩 제가 세워서 보낼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한국 교회 앞에 세계 교회 앞에 어디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와진 응답의 증거 가진 정인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정말로 뭐냐 가는 곳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정인들로요 여러분 가운데서 정인들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조그만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어 왔고 교회에 하나님 어떤 응답과 증거로 내가 지금 현장에 섰는지에 대한 증거를 할 만한 정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래 딱 인도했어요. 요 흐름을 탔다니까요. 교회와 함께 같이 갔어요. 교회. 그러면서 이제 뭐냐
가장 중요한 게요, 목회자에 대한, 그러면서 이분들이 새신자에서 중직자로, 그래서 뭐냐, 교회의 시간표 흐름과 사명을 따라요, 이분들하고요 내하고 뭐가 돼 있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된 거예요. 소통이, 메시지가 통한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이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요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몰아오셨죠. 지금부터 있는 모든 기능인의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기능인의 현장이 이런 응답으로 가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올 응답으로 알았어요. 3기업. 그리고 뭐냐, 이 속에서 정말 앞으로 뭐야, 3제자 아시죠? 비밀 결사대,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뭡니까? 홀리 메이슨. 세 번째입니다. 자, 지역 살린 기능인인데 지금 여러분 이 두 개가 배경되어 있자고, 이 두 개가 안 되고는 절대로 뭐냐, 지역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제대로 살리려면은 개인이 힘을 내야 되고, 정말로 뭐냐,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교회의 흐름과 함께 같이 갈 때 그 지역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오늘 다비다라는 인물이, 다시 말하면 번역하면 도로가라는 인물이 뭐냐, 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요, 다비다를 잘 알았어. 그 시대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흐름을요, 이 다비다가 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죽었다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말하기 전에요, 제가요 개인적으로 딱 볼 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게 하나님이 이 다비다를 통한 그 지역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받고, 베드로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은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요. 말 놓고 좋은 데 가지, 천국. 지금 야 살았다, 죽었다 살았구나, 이거는 말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이런 포인트를 덮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역 살린 기능이고, 특히 한마디로 말하면 여제자, 남제자도 있습니다. 한석희, 유재환이. 자, 요래 될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역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자, 돌아가라는 여자가 이미 뭐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개인이 뭐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전도의 흐름을 타는 교회의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 하는 조그만 일 가지고 현장에서 뭐냐, 실제로 뭐냐, 기능인으로서 현장 선교를, 전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요 두 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을 어떻게 살리나,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돼. 모든 사람인데 다 요런 과정을 딱 거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이미 뭐냐, 영성과 전문성이 딱 갖춰지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쉽게 말하면요, 준비가 딱 되지죠. 이미 이런 과정을 쭉 거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이제 일 속에서 만남이 오겠죠. 고객과의 만남,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만남이 딱 오죠. 관계를 가지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 훈련 쭉 받아다 보면은 사람 오자마자 막 보고 말하는, 쉽게 말하면은요, 제가 예손 내일 지금까지 인도 쭉 받아오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가게에 딱 들어가면은 이상한 목사, 이상한 전도사 목소리 테이프 틀어놓고 일하지 마라. 절대로 뭐냐, 손님이 딱 왔을 때 여기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표내는 거 하지 마라. 누가 딱 와도 내일 여기에 전문성 있는 쉽게 말하면 샵이다 하는 게 느껴질 만큼 세련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는 손님 고객과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자기 문제 갖고 있는 답답한 이걸 편안하게 이야기할 만큼 관계 쉽게 말하면 잘 가져라. 자기 솔직한 문제를요 대화할 만큼. 이 사람이 손을 잡는다는 거 이거 스킨십이잖아요. 스킨십. 그렇죠. 손을 내가 맡겨가지고 이 손을 만지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한다는 거 이게요 벌써 마음을요 열 수밖에 없고 마음 열리는 겁니다. 이거 내일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특히 피부 같은 것도요 옷을 벗고요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 몸을 만지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터치하는 건 스킨십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요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업인 거예요. 기능이요. 또 뷰티 머리 감아놓고요 염색해놓고 자르면서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 뭔가 신체한 부분을 맡긴다는 자체가 이미 뭐냐 마음을요 열고 또 쉽게 믿고 맡기는 거거든 이거요. 그러니까 아주 뭐냐 대화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능이라. 그래서 영적 전투의 최현장.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이런 과정을 쫙 거쳐봤기 때문에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딱 하다 벌써 이 사람 문제를 듣고 문제를 딱 보면 벌써 딱 나오죠.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간에 맞게 자료를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 어느 날 사건이 터지면 문제가 딱 생기는데 이 사람 자기 이야기를 딱 꺼내거나 자기 여러 가지 부분을 대화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딱 보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 그 말은 복음이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이걸로 뭐냐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면 돼요. 벌써요 관심이 눈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팀이 이미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끼리 딱 모였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거나 뭔가 하는 기계에서 딱 오면 벌써 이게 딱 통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안 통하면 한 명은 보험진하고 기다는데 자꾸 던지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안 맞아. 손발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예손 내일 기능 같은 경우는요 이게요 전국과 세계에서 이런 쉽게 말하는 기능이들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이제 뭐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최정민 원장 아닙니까? 오늘 성경 봉독했던 최정민 원장. 내일 가게 손님으로 왔다가 너희들 자꾸 이런 자료 주고 이러면 손님들 안 좋아한대 하면서 가방에 받아가 가면서 집에 가가지고 던져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딱 왔잖아 집에. 그러다 어느 날 자기에게 한계가 딱 왔는데 던지놓은 전도지에 운명이라는 글자 딱 보인단 말이야. 이래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 뭔데? 한번 들어보자. 근데 오늘은 내일을 이야기 아니고 복음 들으러 갈 테니까 이야기해놔라 시간.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사장님 조인주 장로 만나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데 지금까지 본인 속에 자기가 나름대로 시달리던 영적인 존재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는 거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미용실 하면서 자기 오는 고객들한테 전도지 쫙 주고는 왜 자기가 쉽게 말하면 받았던 은혜 응답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뭐 자기 개인의 가정과 이런저런 문제들이요 지금 하나하나 뭐냐 하나님이 시위해가고 진실게 보면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앞으로 몰아가고 계시죠. 그 앞으로 뭐냐 최정민 원장님 샵에도 이런 이제 함께 같이 갈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교회 전도 흐르는 거 같이 하다 보면은 앞으로 렘넌트 가운데도 이제 뭐냐 미용이라는 부분에 마음 있는 애도 오고 이런저런 이제 쉽게 말하는 인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붙겠죠. 그러면 이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복음 들은 손님 가운데 쉽게 말하면 다락방 문이 열리고 현장에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고 또 그 속에 제자도 나오지만은
이 복음 들은 사람 중에 내일이라는 어떤 부분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냐? 제자로 팍 세워지는 거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도르가가 다비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요 많은 일을 쉽게 말한 겁니다. 요 일을 한 겁니다. 속옷 찢고 그도 찢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 하나하나 뭐냐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못하고 이거 안 하고 여러분 일 잘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또 기능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순옥이 아닙니까? 순옥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인생 진짜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의 답답함을 연구화장이나 해보려고 속눈썹인가 뭐 눈썹인가 하려고 비 오는 날 택시 타고 그 많은 내일 가게가 많은데 해피는 예수 1호점 앞에 택시 타고 내려가지고 목발 짚고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때 미안이도 같이 있었나? 그것도 언니하고 같이 노매가지고 같이 타고 갔다. 이래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인접하고 인도받는 중에 지금 뭐냐 미아가 왔지. 그 다음에 누구냐 성훈이 얻어 걸렸지. 가족들 다 복음 들었지. 이게 기능 선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최고의 현장, 선교 현장. 이 제자 속에서 이 제자가 또 뭐냐? 그냥 아주 교회화되지는 거예요. 교회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냐? 세계화되지는 역사. 자,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욥바라는 지역의 이 다비다. 하나님의 눈이 크게 하나님은 지금도 지역과 그 지역의 말씀 운동 펼치는 제자 이름이 쫙 성경에 기록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니까. 사도행전에는 전부 다 뭐냐? 지역과 그 지역의 말씀 운동 펼치는 제자와 그 제자의 집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하는 키입니다. 사도행전에. 지역과 지역에 책임지고 있는 말씀 운동하는 제자.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그 사람과 그곳의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교회 지금 개인이 인생의 답이 없고 개인화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뭐냐 교회가 와지는 갈등과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리는 물들이는 이 문화 지역 여기에 정말로 뭐냐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우리 모든 기능이 서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뭐냐 오늘 뷰티 기능인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이를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을 인도에 오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냐 정말로 기능인 제자 하나면은 끝난다. 제자 한 사람만 지역에 있어도 그 지역은 뭐냐 살린다. 기능 정말로 기능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있는 지역에 정말로 뭐냐 제자로서 있는 그 현장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신다. 하나님은 불말과 하나님은 불병거를 하나님은 동원시키신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능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그 기능과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은 파송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일에 도전하고 성령 인도받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능인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개인이 힘을 얻고 교회를 살리며 정말로 그 지역 문화를 바꿀 만한 기능인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이 기능인이 현장에 없기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기능인들을 통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런 기능인들이 기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화되지고 교회의 흐름과 교회의 어떤 사명을 따라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뷰티 기능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기능인들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든 평신도를 살리고 기능인들을 살리는 귀중한 응답의 정글을 가진 정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